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이 종료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새벽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맞이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상이 있었어요. 그때가 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즈음에 그게 아주 심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그 외세의 침략에 고통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조리 다 포로로 끌고 가. 그걸 좀 나은가 싶더니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그리스에 내서 또 정복당해, 또 이집트에서 쳐들어와. 그래서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죽으니까 좀 나았다 싶었더니 이제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 4개의 제국을 나눠가지고 또 위아래로 압박을 하면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러는 가운데 막 너무 정신없이 외세의 압박을 당하고 있었죠. 이제 그리스가 이제 망해가지고 해방됐나 그랬더니 로마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로마가 또 식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대를 하냐면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냐면요, 다윗을 기다렸어요. 다윗.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다윗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그 전에 사울왕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왕이 갑자기 됐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골리앗도 물리쳐, 블레셋도 물리쳐.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때가 제일 부강하고 평화로웠지만 사실 솔로몬이 이룬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이룬 것은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왕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저기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 아닐까? 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손만 대면 아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광야에 5,000명이나 모여있는데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겼더라. 또 들린 소문을 보니까 무덤에 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 된 시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드디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는구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앞에 가지고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요 막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노래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기대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다고. 그들은 이제 다윗의 후손의 왕이 와가지고 이제 로마를 무찔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를 정복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조건에 딱 부합한 거예요. 왜?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요. 군사들이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 먼 거리 전쟁을 나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군수물자예요. 군수물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아주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배편을 딱 막아버려가지고 군수물자가 더 이상 더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급이 안 되면 군인들이 먹어야 싸우잖아요. 근데 얼마나 편해. 전쟁 나가는데 수천 명 군사들 전쟁 나가면서 뭐 가져가면 돼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그거만 달랑달랑 들고 가서 막 싸우다가 배고프면 자 모여라 예수님 축사하시면은 다 먹고 12강줄이 남잖아요. 그럼 남은 거 갖고 또 축사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승리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다쳤어요. 팔 부러져가지고 왔어. 예수님께서 만지면은 금방 나서 또 가서 싸워. 막 죽었어요. 시체를 끌고 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또 일어나 또 싸워. 이거 무슨 좀비 군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제 예수라는 분이 와서 이제 우리를 이끌고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근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뚜벅뚜벅 그렇게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군중 심리에 사람들이 막 저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막 다윗 자손이 예수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막 그때는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러나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데,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소리치면서 그때 놓쳤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전쟁해가지고 로마를 이기고 그러한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열광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호산나 외치지만 나귀 새끼를 타면서 터벅터벅 오시는 그 예수님 마음은요, 심란한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셔야 될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백성들은 소리 지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환호에 화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일 또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워. 이 그 단 한마디인데, 그 자기를 그냥 비워. 요거 한 단어를 가지고요, 지금 2000년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되었어요. 이 자기를 비울 때 비워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뜻이거든요. 케노시스. 근데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는 그 행동은 엄청난 자기 비하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창조하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탄절부터. 예수님은 성탄절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어서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입으셨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릅니다. 상처를 입으면 아프시고요. 또 어려서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성장의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날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예수야 가서 망치 좀 가져와라. 예 아버지. 예수야 톱 좀 가져와라. 예 아버지. 예수야 이거 좀 썰어놔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자 만들고 장롱 만들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감수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들을 친히 감수하셨을까요? 자, 전부 다 손을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네,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대시고 따라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와 똑같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들과 똑같이 돼서 내가 저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저들이 하지 못했던 순종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인 그 생일이 예수님께는 저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감수하셨던 그 저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요, 또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것이에요. 사실상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유한 집이나 왕족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어요. 아니 기왕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으실 거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지금 부모님을 선택하셨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부모님,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면 지금 부모님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다. 오, 우리 건아, 지연 집사님. 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왠지 속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기왕 태어나면 만수르 아들로 태어나면 되잖아요. 만수르 아들. 만수르 아들 얼마나 바쁘잖아요. 없는 게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이 세상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에 태어날 수 있는 게 뭐 다들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낮은 그런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건아랑 우리 혜인이랑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에?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다음에 커서 거지 될랍니다. 그런 학생 손 들어보세요. 에? 우리 건아,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다음에 커서 거지 될랍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왜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영어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에? 그래서 서울대 법대 졸업시켜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서울대 법대 졸업시켜서 만화방 주인 되려고 그래요? 물론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만화방 주인이었거든요. 세상 편하잖아요. 실컷 만화 보다가 거기 맛소라 과자 먹고 짜장면 시켜서 먹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거 하려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선택하실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위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권력으로 취할 수 없는 바로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신을 완전히 비워 낮아지지 않고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배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것은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요, 실제로 한 인간이 사형 집행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것 이상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네, 보셨어요? 박준자 집사님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어요? 그 전에 보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다들 손 드신 거는 윤을 고생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아, 오래돼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 시설 좋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남아공에서 몇몇 집사님들 같이 봤는데, 옆에 집사님께서 보시는 내내 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백성들에게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군인의 채찍은요, 이렇게 한 손잡이의 끝에 여러 가닥의 가죽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납덩어리가 요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납이 몸에 박혀요. 박혀서 뜯을 때 살점이 뜯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을 벗겨놓고 등을 이렇게 칠 때 박여서 찢는 거예요. 그러면은 뼈가 보일 정도로 피부가 벗겨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안 때려요. 39대까지 때리는 게 가장 심한 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또 헤롯에게 신문을 받고, 또 다시 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렇게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한 대 한 대 때릴 때마다 온 몸이 찢어지며 피가 나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선도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만들죠. 여러분이 가시 면류관, 우리 선인장갑 조그만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남아공에 가면은 거기 길거리에도 있는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시가 이만해요. 예, 가시가 이만한 가시들이 잔뜩 있어요. 그걸로 돌돌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운 거예요. 머리에 푹 눌러 씌운 거예요. 그러면요, 요만한 가시가 머리에 살을 파고 들어가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조롱하면서 그 머리를 때려요. 그러면 이 가시가 이렇게 찔려있는데 거기를 때려서 더 깊숙이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보통 가로 기둥을 이제 십자가를 들고 이제 직접 골고다에서 언덕을 가는 거예요. 한 400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가수관 멀리간 쓰고 온몸에 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는 가운데서 그 기둥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결국 병정들이 이렇게 가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세로 기둥은 병정들이 이미 옮겨놨어요. 그리고 병정들이 구덩이를 한 1m 정도 이렇게 깊이 팝니다. 파요. 그 다음에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을 이제 연결을 시켜요. 연결시키고 거기에 예수님을 눕혀요. 그리고 손을 피고 한 다음에 그 손을 밧줄로 묶어요. 왜냐하면 못을 박을 때 손이 움직이면 못이 안 박힐 수 있으니까 꽁꽁 묶어요. 그리고 못을 박는데 그 못은 한 두께 한 2cm, 그다음에 길이는 한 20cm 정도 되는 큰 못이에요. 여러분, 그 못을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화에 보면 여기에 못자국 있잖아요. 여기에다 박으면 이게 찢어져가지고 걸려 있을 수가 없어서 보통 여기다 박습니다. 이 뼈 사이에다가. 네. 거기다가 생살에다가 그 못을 놓고 망치질해서 박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다리는 양다리 이렇게 포개요. 포개고 가운데다가 못을 박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시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이제 세워요. 딱
세워서 1m 되는 구덩이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가 서면서 그 구덩이로 십자가가 퉁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퉁 하고 떨어질 때 그 몸무게의 하중에 밑으로 축 처지면서 그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찢어지는 고통,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감수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벌은요, 그런 육체적인 것으로 그치지가 않아요. 십자가형의 가장 무서운 건요, 온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그렇게 보통 매달려 있어요. 그냥 한 번 고통 당하고 죽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몇 시간, 며칠 동안 계속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군중들은 자신들이 왕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힘없이 로마 병장에게 이끌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실망과 배신감에 소리를 지릅니다. 막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저주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치욕스럽게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저주와 조롱, 원망 등을 내뱉는데 그것들은 예수님에게 정신적인 고문과 같아요. 방금 전까지 일주일 전만 해도 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면서 욕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옷도 하나도 안 걸치고 벌거벗긴 상태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또한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신적으로 그런 고초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 케노시스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며 조롱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냐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작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